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그런 집회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자리와 통로들을 통해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결단들 혹은 다짐들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재미있게 관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외로 그런 경험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반면에 우리의 그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들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둔감한 죄인들이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지만, 그에 비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받은 은혜들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심하게 어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종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정말 변화되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실천까지 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아무리 어떤 좋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주신다 해도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는 자리에 머무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 혹은 우리가 실천으로까지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못하는 이유는 되려면 계속 나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모든 이유들을 떠나서,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떠나서,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실천으로까지 옮기지 못하는 가장 많은, 또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단순한 지체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뭇거리고 미루고 지체하는 어떤 죄악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꾸물거림, 어떤 습관적인 지체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거나 혹은 즉각적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그냥 어떤 게으른 어떤 습성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실천과 순종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좀 더 이따 해야지, 좀 나중에 하지 뭐 하는 식으로 미루고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실천과 순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의외로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머뭇거림과 지체함이 원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은 다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고 나서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을 뺀 나머지 전부가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어차피 기업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를 빼면 딱 7지파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로만 보면 2개의 분깃을 제외하고 다 모든 지파들이 대부분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점령하지 않은 채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지체하고 있었던 게 특별한 이유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어진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책망하듯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들은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미루려 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 미루는 혹은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7지파들, 즉 대부분의 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은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요셉 자손이나 유다 자손들이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져서일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호수아서를 좀 같이 쭉 보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땅을 먼저 분배받긴 했지만 다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도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문제들을 똑같이 갖고 있었고, 혹은 쫓아낼 수 있는데도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노역하는 종으로 삼고, 심지어는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더 많은 분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각각의 문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좀 더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부인할 수 없이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 움직여질 때가 많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그래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그런 귀한 섬김과 그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의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다 그 나름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지파, 그러니까 그게 두 지파에서 발견된 문제였다면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7지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사실 대부분이 가진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숫자 자체가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 역시도 똑같은 문제에 지금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외로 많은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가진 지체함과 머뭇거림과 어떤 미루는 이 습성이, 그런 본성이 우리의 죄성과 미묘하게 결합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의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들을 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뭐 주일 예배든 혹은 뭐 금요 예배든 혹은 성경 학교든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든, 이 마음을 주실 때 분명히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행하면 참 좋겠구나. 이게 정말 유익하겠구나. 꼭 그렇게 실천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분명히 할 때가 있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결단을 하자마자 그 다음 하는 생각이 뭐예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하는 거, 다음에 언젠가는 해야겠다. 일단 오늘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아니에요. 뭐 이번 달 지나고, 혹은 내가 지금 요즘 뭐 이거 하느라 바쁘니까 이거 끝나면, 심지어는 뭐 이제 한숨만 자고 해야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룰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갖다 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일단 미루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결국 결론은 내가 실천하지 않은 것만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짐하고 결심은 많이 하는데 막상 내가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걸 경험하는 일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철저히 무능한 거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장 실천하지 못할 정도로 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당장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경우인데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우리가 지체함으로 미루는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큰 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다 격퇴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향해 나아가면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치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여호수아서는 진작에 선언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면 여기서 소위 종전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이 11장 23절이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감히 맞서 싸우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연합해서도 싸우고 더 많이 모여서 바다에 모래같이 모여서 병거까지 동원해 이스라엘과 싸웠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근데 하나님이 다 격퇴시키시고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는 민족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어요. 이겼어요. 다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아직 부분적으로는 가나안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산골에, 시골에, 혹은 어떤 산의 성읍들에. 뭐 전쟁을 승리했다고 해서 한 번에 그들이 확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여전히 우리 절대 여기서 못 나간다 하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어떻게든 버티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가서 그렇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잔당들을 소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각계 전투가 남은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고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감당해야 하는 싸움들이 있어요. 이미 분명히 승리했는데 여전히 싸워 나가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다시 말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배웠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인지도 배웠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전반부 내내 하는 얘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전쟁을 승리하는지.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계산,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됐어요. 아주 작은 죄악,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정복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해 나아가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전히 그들이 그동안 배워온 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약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남아있는 싸움은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계속해서 싸움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관한 싸움, 혹은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한 믿음의 싸움들, 뭐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각자에게 감당하게 되는 싸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뭐밖에 없어요?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싸움의 하나의 모본으로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여러분 갈렙이 이제 땅 분배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앞으로 딱 나서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허락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렙이 그 땅에 딱 발만 디디면 막 저절로 성읍 문이 열리고 그 땅이 이제 등기가 자기 걸로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갈렙이 받은 땅은 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땅이었어요. 헤브론 산지, 특히 견고한 성읍과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기였어요.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예요? 40년 전, 약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아낙 자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막 울고불고 엄마하고 난리 쳤다가 40년 동안 헤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두려운 적이었어요, 사실 아낙 자손. 갈렙은 사실 그 땅을 달라고 했고,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적이 강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뭐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딱 어떤 모범으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궁극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던 아낙 자손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 그보다 더 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 대부분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 점령하러 가질 않는 거예요. 빨리 분배받아서 딱 그 땅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머문 채로 꽤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얘기하는데, 지금 장소가 실로라는 곳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진을 쳤던 곳은 길갈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길갈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길갈이 굴러가다라는 의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래서 사실 이게 골고다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길갈에 계속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유다와 갈렙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다 이 분배를 받을 때까지. 근데 그 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점령하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서 실로로 옮겨간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뭔가 자리를 옮겨서 실로에서 회막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는 일이 다시 없었다면 아마 이들은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들의 어떤 지체함과 머뭇거림과 미움이라는 영적 나태함이 어디로까지 결국 이어지느냐? 완전한 망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망각.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명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이거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누구고 왜 여기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시간을 보내고만 있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완전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게 자신들에게서는 너무 먼 어떤 실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긴 한 건가? 그게 뭐였지?
굉장히 심각한 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지체함과 해이함의 진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조금 나태해지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은 끝끝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완전히 망각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서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고, 그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걸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약속의 성취들을 향해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내 삶에서 잊혀져 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순간순간의 영적 해이함, 어떤 머뭇거림, 지체함들이 쉽게 어디로 이어져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어져요. 이게 지속되면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무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됐더라? 기도를 언제 이렇게 뜨겁게 해봤더라? 뭐 어떻게 섬김을 했더라? 어떻게 내가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주 안에서 보냈지? 완전히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향성과 목표성을 잃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실컷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싸움에 동참했는데 이제 정말 분배받아서 그 땅을 향해 가면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채.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은 해주시고 끝인가요?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 땅을 비록 디디며 살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지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성취하고 맛보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실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선 너무 멀리 있는 뭔가로 여겨지는 거예요. 잊혀져 버린 무언가로. 분명 신앙생활은 하는데, 분명 내가 은혜도 받았고 다짐들도 했고 분명히 나름 한때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뜨거움도 있었는데, 만약 혹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거기서 멀어져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이트 중에 Desiring God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유익한 아티클들이 많아서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읽곤 합니다. 좋은 글들도 많고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 통찰들을 던져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영어를 잘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떤 시리즈로 올라오는 아티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읽어보셔서도 아실 거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위 악마가 자기 조카인 원무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마가 어떤 식으로 인간들을,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영적으로 아무래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원수인 하나님과, 그러니까 악마들에게는 원수거든요. 원수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지 최대한, 막 이런 전략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로. 근데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형식을 따온 글이 있어요. 이 시리즈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원래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인 워무드가 편지를 받는 게 원작이라면, 이제 이 글에서는 이 워무드가 자라서 자기가 고위간직의 악마가 되고 자기 조카인 이 글로브드롭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게 현대판인 거예요. 현대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순수한 길. 그래서 이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제 제가 나름 번역을 해봤는데,
참고로 이 글에서 악마들은 인간을 어떤 요리거리로 이제 표현합니다. 일종의 요리로. 글로브드로 진짜 메인 요리는 별 도리 없이 온통 현재에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단다. 네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인간은 징역형을 살 필요도 없고 마을에 불을 지를 필요도 없고 중범죄를 저지를 필요도 없어. 그는 단지 아주 순수하게 믿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영원이라는 게 내일 일이라는 걸. 영적인 꾸물거림 혹은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비록 그 자신의 자아에 애착을 가지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의 가장 훌륭한 무기였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가장 끈적거리는 거미줄이었어. 지옥으로 가는 가장 흔한 길은 그들을 전혀 불안해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저 완만하고 매끄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게 두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영원이라는 건 내일 일이다. 영원은 나중 일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영혼을 위해 힘쓰지 않겠죠. 나중에 하면 되니까. 나중 일이니까. 영혼은 언제까지나 내일의 일인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중 일인 거예요. 나중에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이 글에서 비록 소설이지만 악마들이 이런 영적 꾸물거림과 게으름이야말로 뭐라고요? 가장 끈적거리는 거미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딱 몰아매는 거예요. 꿈쩍하지 못하게.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영적 게으름이 딱 걸리면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리는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가장 흔한 길은 뭐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된다. 그러니까 뭐 불안해하지도 않고 뭐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이 그냥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면 많이 허비하고 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들을 실로에 모이게 하신 것일 거예요. 이제 원래 있던 길갈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27km 이동하는 건데 거기로 이동해서 회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회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막을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하게 실로 그 회막이란 말이 딱 이 부분에 등장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여기에 실로와 회막이 등장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8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19장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왜 실로와 회막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뭐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시대까지 여호와를 예배하는 중심지가 되고 성소가 있는 곳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이런 영적 나태함과 해이함과 그래서 영적 망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힘과 다짐과 결심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로를 자신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로 삼으신 것이고 실제 이곳이 지형적으로도 중심지거든요. 그걸 삼으셨고 그 영적 망각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예배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또다시 잃어버린 은혜, 또다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죄와 이런 나태함과 망각의 상태에 빠지는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머물 수밖에 없게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탓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우린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단순히 나의 머뭇거림, 나의 미움, 나의 지체함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사실 대부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조차 순종하지 않는다면 뭘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만 진짜 예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개인적 예배 중요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힘쓰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혼자 예배 잘해. 저는 그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알잖아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그 순간은 진심일 수 있죠. 뭐 예배, 교회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의 핑계일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는 출석, 행위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잘 넘어지고 거짓하고 가식하고 위선을 떨 줄은 알지만 참 믿음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시 실로에 모여서 회막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으라고. 그거 외에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냐고. 경험했지 않냐고. 어차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부지런을 떨고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해이함을 깨뜨리는 첫걸음이 될 때가 많죠.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예배에 나오는 이 수고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너무나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에서, 그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가 쉬운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벗어나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 귀 기울이고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 밖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주세요. 분명히 이 얘기가 바로 4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4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별로 3명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3명씩을 뽑아서 분배받을 땅으로 다 보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도를 그려오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그려오면 좀 명확해지겠죠. 그곳의 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려오면 그걸 보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땅을 그려와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아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장면이냐면, 사실 우리가 종종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좀 더 믿음의 한 발걸음을 더 내딛지 못할 때 어떤 이유들이 있을 때가 있냐면, 내 안에 분명한 비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에 대한 이 그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 나태함과 해이함과 그래서 망각에 빠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지? 뭘 하면 되더라? 이게 아예 그 손에 안 잡혀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그들이 해야 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저희 청년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청양 국내 선교 캠프 다녀온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국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건 이제 올 초에 라오스에 갔다 온 직후예요. 이제 라오스에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섬기면서 너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뭐 큰 맘 먹고 와야만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사역을
국내에서는 과연 할 수 없을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혹시 국내에서도 좀 지방에 혹은 시골이라도 아이들이 좀 모이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아시면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알아봐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대답은 그런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방과 시골일수록 아이들이 없고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대부분이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노인 사역은 많은데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지방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러면 그런 노인 사역 그런 봉사라도 하기 위해 가볼까? 그래서 원래 강원도 쪽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퍼뜩 생각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한 군데가 생각이 났다고. 아이들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청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정산 푸른벽교회 목사님 연결해 주셔서 바로 이제 연락하고 바로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가기로 했던 거를 취소하고 바로 그날에 청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한 두세 명이랑 같이 무작정 갔습니다. 사실 무작정 가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또 이제 처음 학교 갔는데 토요일이어서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고 좀 놀러 나온 친구들 한 두세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 와서 마음은 좋았는데 사실 막막했어요. 처음에 이제 어떡하지? 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국내 선교 이런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그런 거 없이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니고 정말 한 지역의 한 교회를 혹은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섬기는 방식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 갈 테니까 그림 보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사역이 좀 방향이 정해지게 해달라고.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더 마음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역의 그림들을 그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이번에 이 국내 캠프를 정말 잘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 마음을 먹고 일단 바로 일정 잡고 갔던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단 날 잡고 무작정 안 가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처음에 마음을 가졌을 때 내년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들을 품게 하실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죄를 다루는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순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게 해주실 거예요.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비전이라는 게 어디 꼭 선교를 가야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많은 대규모의 어떤 행사를 해도 이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 차원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는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보게 해달라고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은혜만 주세요. 물론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이해져 있는 자리에 있다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제 안에 비전을 심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이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었지만 아직 각 지파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믿음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기억해야 해요. 내가 만약에 철저하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자체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사는 망각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향해 순종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뭐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뭔가 대단한 걸 받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것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의 그냥 해이함 때문에, 우리의 지체함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심지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아닌지 우린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기회가 지나가면 늘 그런 기회가 또 없을 수 있어요. 제가 1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청년들에게 되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교회는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청년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회들을 사실 청년들이 결국 본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경험 못 하거든요. 자기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혹은 우리에게 각자가 감당하게 하시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분명 저는 그냥 부지런한 삶과 게으른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요, 아무리 철저하게 시간 맞춰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건 우리의 힘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도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고도 우리 편에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려주시는 구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좀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그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